지난 한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 결혼식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불편한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염려도 있었고 또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겠다고 그러니 한국의 결혼식 문화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적응도 잘 안 되고 왜 그래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참 많이 당황스러움도 많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은 넉넉하게 또 너그럽게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들어주셨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다닐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얼굴이 참 좋네요. 싱글벙글하시네요. 그런 이야기를 인사를 참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웃을 수 있는 것은 나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대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을 너그럽게 여러분에게 대해주시면 여러분들도 늘 웃으면서 다닐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침 또 한국에 오셨던 우리 김옥규 권사님 그리고 또 아기 낳으러 왔던 박선진 집사님 가족이 결혼식장에 다 참석을 해주시고 또 우리 후나바시 교회를 거쳐간 또 귀국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주님께 정말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를 웃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웃게 하시고 우리를 또 너그럽게 우리 형편을 너그럽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1999년도에 홍콩에 있었던 캐세이 피시픽이라고 하는 항공사가 있는데 그 항공사 승무원들이 대대적으로 이 파업을 벌였습니다. 보통 파업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를 거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상적인 파업인데 파업을 공포를 해놓고도 그 다음날 봤더니 직원들이 다 나온 겁니다. 우리 정상적으로 업무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 경영자 측에서는 뭐 직원들 파업한다고 큰 소리만 쳐놓고 다 나와서 일하고 있네.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업 손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손님들이 떨어지고 왜 그렇지 그런 생각에 깜짝 놀라가지고 나가서 봤더니 그 승무원들이 정상적으로 다 출근을 하고 고객을 대하고 있었지만 승무원들 얼굴 표정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노스마일 파업이라고 하는 그런 파업을 한 겁니다. 웃음이 없는 파업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손님들이 급감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영업 손실이 엄청나게 쏟아지니까 기업 회사에서는 그 승무원들의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미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미소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너그러움이 생겼을 때 미소가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나오는 거 아니죠. 그 회사에서 그 승무원들의 형편을 너그럽게 봐주면 그 승무원들도 기쁜 마음으로 미소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엄하게 대하고 또 그들의 형편을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게 되면 결국은 너그러움이 사라지면 미소도 사라지고 미소가 사라지고 났더니 회사도 어려워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늘 너그러움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너그러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웃으며 미소 지으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하나님의 너그러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속에서 어른들 장정만 60만 명, 아이들과 노인들, 여인들 합하면 근 200만이 넘는 인원들이 출애굽해서 이 대장정을 이루어 갈 때에, 그때 모세 혼자서 그들 리더해 가기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부르심에 너그럽게 대해주셨고, 이스라엘의 원망 불평에 너그럽게 대해주셨고,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형 아론이 있었지만 그의 힘 혼자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해서 출애굽하는 데는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따르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들을 날마다 쏟아내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더군다나 그 이야기들, 그 불평들이 자기가 봐도 불평할 만한 내용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아무것도 아닌 내용들을 가지고 맨날 모세한테 원망과 불평을 해댈 때 모세도 너무나 짜증이 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기셔가지고 내가 이 원망의 소리를 다 들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모세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너그럽게 대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면 백성 중에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데리고 와라.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춤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않게 하리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자기 혼자서 지금 온갖 어려운 짐을 다 짊어지고 있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 왜 나 혼자 이런 어려움을 지고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라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뭐 하는 말이야 이놈아,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너그럽게 대주셨죠. 그래 힘들어? 백성의 대표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데리고 와. 내가 너에게 줬던 영을 그들에게 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의 춤을 나누게 하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겪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종살이 할 때는 그들이 사실은 육체적인 고통은 참 많이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별로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지금은 모든 것을 자기네들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때는 주인의 보호 아래도 있었어요. 주인의 이거 엄한 징계 속에 또 있었지만 주인의 보호 안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살려주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없고 자기들끼리만 살아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똑같은 입장에서 서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딪힘이 어디서? 광야에서 부딪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짐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그들은 온갖 자기들 살림짐을 다 짊어지고 그리고 이동을 해야 되니 육신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날은 덥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먼 일이 있어도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만 누가 건드리기만 해봐, 그러면 뭐 대판 싸울 판이야. 누구든지 나 건드리기만 해봐. 이게 스트레스가 쌓여지고 그러면 늘 그렇잖아요. 불쾌지수 올라가고 그럼 그렇잖아요. 오늘 나 건드리지 마. 나 폭발하니까 건드리지 마. 미리 선포를 하고 그러잖아요. 백성들이 얼마나 그랬을까요? 근데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다 모세한테 오는 겁니다. 모세요, 이 문제 해결해 내시오. 누가 잘못했는지 해결해 내시오. 문제만 있으면 모세만 불러대니 모세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끌어야 되는 혼자서 그 리더의 외로움은 아마 그에게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저희 집도 저희 집에 여자만 4명 있다 보니까 이 여자 넷의 눈치를 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힘든데 모세는 얼마나 힘이 들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70명의 장로를 세워라. 70명의 장로를 세워 내가 짐을 분담해 줄게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혼자 감당하지 아니하고 분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물론 어떨 때는 혼자만 감당해야 될 그 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느 누구도 대신 감당할 수 없었고 누가 같이 지어줄 수 없는 십자가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 앞에서는 하나님도 외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도 그를 버리는 것 같은 오로지 혼자만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모습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하나님이 짐을 덜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들 12명을 택해서 사역을 나누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고 견딜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시기도 하셔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번 결혼식을 이렇게 치르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이 있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여러분들이 힘겨워하는 문제들, 큰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덜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그럽게 대하셨듯이 여러분을 향해서도 너그럽게 대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평이 다른 이런저런 불평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황당한 불평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 하루주의 음식으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음식도 날마다 먹으면 질리잖아요. 날마다 먹으면 질리게 되니까 또 광야 생활 좀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태미너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고기 생각이 난 겁니다. 고기 달라고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 그 이야기, 고기 달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한심스럽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런 뜬금없는 불평을 누가 주었는지 아십니까? 오늘 여기 성경의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고기 원망은 누가 한 거냐 하면 이스라엘 출애굽에서 같이 나온 그 이스라엘 무리들만 같이 있었던 게 아니라 섞여 있는 무리들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도 뭐 이스라엘 사람들만 노예가 아니었고 다른 나라들도 사람들도 노예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해서 나가니까 저거 나가네, 나도 나가야지. 그리고는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함께 나온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 그들의 생활 방식, 사고 방식이 세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자기 욕심만 생각하고 자기 욕심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낸 불평이 전염이 된 겁니다. 고기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 불평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만나로도 얼마나 감사해요. 매일 아침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만나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러고 있었는데 그 감사하며 살아가던 그 사람들 속에 고기 불평이 들어오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맞아. 그러면서 그들에게 고기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는 아무런 신앙적인 문제가 없다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들이 내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갑자기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왜 저래? 신앙생활은 왜 저래야 돼?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왜 세상을 이렇게 불공평하고 불평스러운 거야? 그러면서 자꾸만 세상하고 비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없었던 불평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고기 불평이 그런 거였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고생을 하다 보니까 섞여 사는 무리들은 그저 그때는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빨리 내가 이 자리만 벗어났으면 좋겠다라 생각하고 그리고 나와서 봤는데 광야 생활 하다 보니까 더 힘들거든요. 그래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지 말을 걸. 그때는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는데 물론 잘못하면 야단도 많이 맞고 매도 많이 맞았지만 먹는 건 괜찮았잖아. 그런 불평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세계관을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자꾸 세상적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향한 가치관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도 이런 원망 불평이 막 쏟아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런 원망과 불평 앞에서도 하나님은 너그러우셨습니다. 그래? 고기 먹고 싶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였지만 고기 먹고 싶어? 고기 한번 질리게 먹도록 해줄게. 하루나 이틀이 아니야. 닷새나 열흘이 아니야. 20날 뭐 그거 아니야. 한 달 내내 먹게 해줄게. 얼마만큼? 질릴 만큼. 고기에 물릴 만큼, 질릴 만큼, 고기 냄새도 맡기 싫을 만큼 내가 고기를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안 들어줘도 괜찮을 것 같은 응답인데도 기도인데도 외침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외침마저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이 기도는 안 들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절히 외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근데 전쟁을 치를 때마다 이스라엘이 맨날 졌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는 왜 맨날 지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상대방 나라에는 왕이 있더라고요. 왕이 있어서 그 왕을 중심으로 막 이게 모이고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 우리한테 왕이 없어서 그렇구나. 우리도 왕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도 좀 강해지겠구나. 그런 생각에 왕을 달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 전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줄 생각이 없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인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 우리한테도 왕 주세요. 왕 주세요. 결국은 왕을 달라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정 정치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가면서 악한 왕들이 등장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되잖아요. 왕을 안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왕을 달라는 기도마저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문제를 할지라도 간절하게 원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대한 열매는 우리가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열매는. 그래서 성경은 그 이야기를 다 적어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났어.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났어. 그리고 우리한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너의 기도는 어때야 될까?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고기 달라고 막 외치고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낫다고 하니, 그래, 내가 고기 줄게. 너그럽게 대해주신 하나님. 왕을 달라 하니, 그래, 왕 줄게. 그러면서 너그럽게 대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라도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그러우신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너그러우신 하나님이 나한테 너그러우니까 이제 우리가 뭐든지 하면 돼. 그게 아니라 그 대신에 열매는 너희들이 거두어야 돼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온 백성들에게 고기 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장정만 60만 명이고요, 아이들하고 뭐 여자들 다 보면 200만 명이 넘는데 이걸 어떻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기를 한 달 동안 주시겠다고 그럽니까? 우리가 끌고 온 양을 다 잡고 소를 다 잡고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끌어모은 즉 어떻게 이걸 감당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으십니까? 하나님 이건 못 들어주시겠지요? 이것까지는 안 되겠지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스스로 한계를 저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는 어떤 불가능함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너그럽게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의 너그러움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너그러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그러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도
너그럽게 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우리의 삶이 약해서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엉뚱한 기도, 엉뚱한 외침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수없이 반복해서 짓는 죄악의 모습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너그러우셔서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켜봐 보시고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너그러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너그러움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도 너그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너그러워야 될까요? 자기 자신에게 먼저 너그러워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무 기비시하게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스스로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너그럽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그러워야 될 대상은 가족입니다. 가족에게 너그러우시길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너그러워야 돼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부모를 대해야 되고 부모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일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너그러워야 됩니다.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해 줘야 합니다. 왜? 그들과 하나님은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한 이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함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너그러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너그럽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